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 이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에 우리 고백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의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나의 영원한 소원. 주님의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혼의 고백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저게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우리의 의논함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길 소원합니다라고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중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 살기 위해 소원하오니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을 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 속에 동화되어 거룩함이 사라진 채로 주께 나왔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예배를 통해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사성교회를 개혁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웃 사랑으로 전도와 봉사 등을 할 때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언제나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있을 공동회에 하느님 친히 간섭하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미래인 주일학교 교육부서를 계획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 교육으로 교회가 뒷전이 되어버린 시대에 점차 아이들이 줄어가는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개학 부흥회에 자녀들이 많이 참석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변화되어 학창 시절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건강한 생활에 힘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이간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월, 2월 성경 암송 구절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혜 없는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뜨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 자세히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원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여, 이 원어의 의미는 보다, 주목하다, 깨닫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쭉 해왔던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첫째로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 보면 뜻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뜻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결정, 선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라,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르게 잘 선택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어리석다 이 말의 의미는 무분별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식구님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주변에 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받거나 거기에 미혹되거나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어떤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도 휩쓸리지도 말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또 분별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살아가니까 그 말씀 가운데 가도록 힘을 다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구약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참 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렸는데,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정말 귀하였던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행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상 23장 11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5장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모든 일들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에 매달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놀란 위한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있다면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정말 친한 친구는 숨긴 것 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에게 얘기 못하는 것도 진짜 친한 친구에게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만나면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아지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또 이야기하고 싶고 있는 것 없는 거 다 내어주고 싶은 것이 친구 관계라 생각합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모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지내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신명기 34장 10절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소위 말하는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지 않고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친구라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내 종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내 친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면 누구의 뜻을 분별하기 쉽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쉽다는 겁니다. 주님과 늘 함께 친구처럼 지내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날마다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교만하면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내가 그분에 대한 마음을 겸손하게 갖지 않고 마음을 높여버리고 마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듣고는 있어도 그냥 흘러가 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새깁니다.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영어로 understand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understand는 under라는 말, 아래에,
그리고 스탠드, 선다. 아래에 설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에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을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자세로 그 밑에 서서 듣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뜻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물이 크고 웅장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 런던의 에그리컬처홀에서 1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 당시에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께 설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150명도 아니고 1,500명도 아니고 15,000명이나 모이는 대규모 집회인데 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느냐 문제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적으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 가운데 오늘 사랑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러나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활발하게 드러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세라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미는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 기하여 주시고 우리 사정을 향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갈 수 있는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부족함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담임 목사님 영광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을 위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장들과 우리 모든 집사들이 모든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리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사들을 기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개학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에 있는 교사 은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자녀들 다 되어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어 잘 승리해서 주의 뜻을 이루려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를 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를 잘 섬기는
도와주시길 원하며 오늘 저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개학 공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되는 결혼회가 임하게 하시길 원하며 다음 주에 있는 교선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식을 늘게 하시고 영혼의 강건함을 다하시길 원하며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장 식구님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